평범함 속에 위대한 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평범함 속에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자랐던 인물입니다. 그 엄마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죠. 이 세상에 지금 자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시린이 없구나 라는 것을 한나가 알게 되고, 그때부터 한나는 기도를 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을 주셨고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 배경을 만들어줍니다.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해 보이는 그 삶 속에 사무엘은 각인, 뿔이 체질되어서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쓸 때 어느 정도 응답을 하셨냐? 사무엘이 했던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해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더 이상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 전쟁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사무엘을 축복하시고 사무엘을 통한 이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눈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일상생활에 많은 무기력함과 따분함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그 시간들을 모두 활용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큰 일도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이 평범한 목동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 던지는 기술을 가지고 양 한 마리도 뺏기지 않기 위해 그냥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죠. 요즘은 워낙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제대로 손에서 놓지 못하고 항상 무기력함을 달래거나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을 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꼭 오늘이라는 평범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 옆에서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기술을 연하면서 돌 던지는 기술을 가지고 양을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하면서 항상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꿈에서 이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할 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자기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이 증가할 것을 놓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큰 일을 계획을 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자, 그때 한 가지 전환점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이 큰 사건과 큰 환경,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정표를 꼭 만드십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은 이 노예로 팔려가는 큰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요셉은 경제를 배웠습니다. 노예로 간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웠습니다.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간 이 요셉은 그걸 통해서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나이 만 30대, 그때 당시 이 애굽의 고급 관리가 되려면 나이가 만 30세가 넘어야 됩니다.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하나님은 바로왕을 건드려서 또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큰 사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때 당시에 총리가 되지요. 총리가 되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유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하나님 증거될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평범하게 이 시를 짓고 찬양하고 돌 던지는 기술을 하다가 어느 날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것이 골리앗과의 만남입니다. 골리앗이 여호와를 모욕할 때에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다윗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지요.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을 또 가지게 됩니다.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10년 이상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어려움을 또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결국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붓게 되지요. 그러나 왕으로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을 통해서 이 성전을 준비하라는 분명한 언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이 기뻐했던 왕으로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문제라는 그 사건 속에서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획을 찾는 그러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시간표 가운데 어느 날 전환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응답 가운데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성령 충만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범한 오늘 속에서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 누리며 또한 큰 전환점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